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1월이 벌써 중순이 되었습니다. 네, 뭔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벌써 15일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열왕기 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네, 엘리사라고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요즘 집에 자주 있다 보니까 영화를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다현 목사님하고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요 근래 영화들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허무하게 이렇게 결말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넷플릭스 영화들이 많이 그런데요. 아마도 제작자들이 이제 제작자가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이 제작에 관여를 하지 않고 정말 이제 그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결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화의 결말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 그리고 또 어때요? 아름다운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액션 영화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벤져스만 봐도 끝내 누가 살아남습니까? 주인공. 네, 주인공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싸움에서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고. 네, 오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로맨스 영화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남녀가 꼭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코믹 영화도 보면 어때요? 가족들이 다 화목해지고, 네, 악당들은 뭔가 감옥에 꼭 가야 되고, 맨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영화의 어떤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결말 있기 전에 항상 영화는 결말 전에 뭐를 이렇게 숨겨 놓습니까? 뭔가 위기, 그렇죠? 또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죠? 갈등, 그렇죠? 갈등. 뭔가 그 구조 속에서 그것들이 있어야만 결말이 어떻게 보면 더 해결이 크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기나 갈등 고조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결말이 조금 더 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넷플릭스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영화를 만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발단 전개 위기 하다가 끝나는 영화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영화들은 발단 전개 결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다영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도대체 이 영화 뭐야? 이거 좀 삐삐삐 이런 영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허무함을 느껴요. 왜 우리가 그런 허무함을 느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결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꼭 주인공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주인공이 다 죽어. 그리고 어떤 영화는 보니까 뭔가 이 악당이 나타나지 않고 끝내 악당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냥 결말이 나는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해결을 하겠지. 주인공이 꼭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느껴요?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허무함을 느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사실 지금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굽니까? 다임 목사님 1대 왕 사울입니다. 2대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그 다음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
이렇게 3대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고 갑자기 분단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왕들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제 솔로몬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같은데 끝내는 산당들을 다 허물지 않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유다는 좀 돌아와요. 가끔씩. 그나마 좀 하나님 곁으로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들만 맨날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심하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를 바쳐요. 자신의 아이들을 바쳐요. 그 말곰 우상 기억나시죠? 거기 불을 내고 아이들을 지나가게 하고 또 아이들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금 왕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아합은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왕보다 사실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근데 그 여로보암이 가장 레벨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로보암보다 더 심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러니까 어때요? 신하들, 백성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근을 내리시게 됩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수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이 타죠. 네, 목이 타요. 한 2달만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태계 교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떨까요? 네,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18장 1절에 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기근이 있군 한 후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에? 제3년에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뭔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아까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죠?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막 집안에 궁전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세벨이 몽땅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바알과 아세라의 것으로 가득 찰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하로서 이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요.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다. 100명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막 진두지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비주얼적으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숨기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뭔가 극적이지 않아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바댜가 막 여기 100명을 막 숨기고 있고, 이제 3년 만에 기근에서 해방이 되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제 성경은 엄청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게 돼요.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합 왕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랜 시간 비가 내렸던 겁니다. 비가 안 내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안 내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온 백성들을 다 이리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먹고 사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 그리고 이세벨 때문에 누구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일로 데리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850명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갈멜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원 이름들이 다 갈멜산들인데,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 송아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의 제단에다가 송아지 1마리, 그리고 당신의 선지자들 850명이 있는 그곳에 송아지 1마리 놓으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로 태워야 돼요? 네,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은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불을 쓰지 않고 태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네 신들한테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정말 여유가 이제 넘치 멋있게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극적인 거를 하고 싶으니까 여유가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한테 니네 인원도 많으니까 먼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나와서 니네들 사람들도 많은데 빨리 하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불이 올까요? 네, 오지 않습니다. 깜깜무소식,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이라도 하듯, 바알 신이 잠깐 묵상 중이신가? 외출 중이신가?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가 보다. 얼른 깨워서라도 빨리 불을 내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바알 이 신의 어떤 규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고 피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오전까지 낮까지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후에 자신의 몸을 막 격렬하게 쓰면서까지 막 바알에게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막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엘리야가 속으로 드디어 내 차례군 이러고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30절 여러분들 보실까요?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제단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제단 주변에 이제 도랑을 막 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세한 거는 18장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예배 후에. 그리고 그 번제단에 송아지를 올리고요, 각을 떠서 올리고, 더 극적인 거를 바라고 싶었나 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붓어서 충분히 적시고, 아까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이제 말합니다.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6절부터 보면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승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제 다 된 것처럼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하고 비도 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말해? 이세벨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참 잘했어야 되는데 이세벨한테 말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이 막 받은 겁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누구처럼? 저기 이제 죽인 사람들,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릴 거야.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3년 만에 드디어 등 좀 피고 기지개 펴고 이제 목 좀 피고 앞으로 나가서 볼 수 있었나 싶었는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삶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내려놓고 그만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죽고 싶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로뎀 나무 밑에 딱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거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척. 천사가 떡과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가 어디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든 버텼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고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좀 어떻게든 케어하셨던 분이 하시는 첫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좀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겨도 되겠죠. 네, 아니 굳이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서로가 다 경험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죠.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뭔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왜 또 이렇죠?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 혼자인 것 같죠? 어떻게든 힘들지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그와는 상관없이 나보다 세상은 더 잘 사는 것 같죠? 왜 나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만 도태되는 것 같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는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봤던 역사는 강한 바람 같고 그렇죠. 지진 같고 불 같은 모습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바람과 지진, 불로 상징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뭐로써?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질문하셔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14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어쩌고 저쩌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과 생각에는 이미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였던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 선지자 일을 맡아서 해왔는데 이제 남은 건 나뿐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 사고 가운데 갇혀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또 말씀합니다.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띄우진 않았는데 15절과 18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왜 갑자기 어디를 가서 이 사람들한테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3명이 나오는데 하사엘은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하였던 사람, 신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농사꾼이에요. 제가 쓰진 않았죠.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가는데 뭐하고 있어요? 밭 깔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농사꾼, 아무 정말 평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나 엄청난 바람, 지진, 화염 이런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날이 언제가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그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엘리야의 순종을 지금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뭐의 승리를 기억합니까?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 엘리야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가지고 뭔가 쫙 펼쳐지는 이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진과 바람과 불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이 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열심,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열심,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액션 영화처럼 이 갈멜산 전투로 탁 모든 게 끝났다면 얼마나 멋지고 재밌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때도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 설명하기에 부족한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의 일상,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대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일들이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 꿈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면은 뭔가 해결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내 인생은 좀 스페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대서 예수를 그러면 다 믿어야 뭔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아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런 역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만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그 열심으로 무엇인가 변화되길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열심 계속하고 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도 보시고 요셉도 보시고 야곱도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뭔가 기적처럼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요. 80년, 40년, 13년 엄청나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철저하게 쌓아오는 그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